오늘 저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가로 열고 3 가로 닫고. 왜 3일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8년 동안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전부 뒤져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설교한 내용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편인데 절대 설교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각도와 내용과 그 깊이는 달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복 있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생겼디야? 아이, 환경이 왜 저렇게 됐디야? 저 사람은 복 있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불행하디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얼굴에 복이 써 있어요. 그렇다면 저도 여기다 복복자를 크게 그냥 뻘겋게 쓰든지 느릿기리하게 쓰든지 까맣게 쓰든지 쓰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얼굴 때문에 복을 받고 못 받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얼굴 때문이라면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겨야 복을 받는다면 전부 다 복사할 거 아니에요? 그 얼굴을 갖다가. 얼굴 때문에 복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복합니다. 사람들은 복 받아라 하는데 복하면 사람들은 돈만 생각해요. 아, 돈? 그래, 많아야 복 받지. 복하면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넓은 집, 좋은 차,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좋은 자리가 있고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연봉이 얼마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1절부터 6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뭘로 채워졌느냐? 복이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다 복.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하고 조금 다른 복들이 있어요. 시편 128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꼭 물질만이 복이 아니고 어떤 명예나 권력만이, 어떤 자리만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이거다라고 오늘 시편 28편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공하는데 성공이 뭐냐?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짜 성공이 뭐고 진짜 복이 뭐냐?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있다고 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저 사람 복이 있다. 뭘 보고? 하나님과 함께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뭐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하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해요. 모든 일이 잘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입술과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 복이 시작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만이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얼굴이 이쁘게 생기고 잘생기게 생기고 좀 토실토실하게 생기고 펑퍼짐하게 생겨야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니?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손에는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살고 죽고 누리고 모든 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만복의 근원 누구? 하나님.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하실까? 누구에게?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야레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단어로 시작이 됐는데, 이 야레라고 하는 이 경외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섬긴다. 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될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어떻게 누리려고 하겠느냐. 이게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두려워. 그분 앞에 감히 감당할 만한 그 큰 위험에, 내가 그 큰 능력에 내가 어떻게 감당할 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외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레라는 말은 두려움 속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절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야. 너무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이런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자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두려운 걸 아니까. 왜 죄 짓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자기 멋대로 죄 짓고 타락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불행하게 복 없이 죽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좀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기사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깁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움 가지고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않냐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릎으로 사는 사람,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뭘 받아요?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 두려움만 가지고 섬기는 자, 믿는 자, 그 사람이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성공은 무엇이 성공이냐? 돈을 얼만큼 벌었느냐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찾았느냐? 찾았으면 성공이고, 하나님을 잃었느냐? 잃었으면 그거는 망한 거예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성경 시편 127편은 헛되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헛되다, 헛되다. 뭐가 헛되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 인생의 집은 헛되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파수꾼을 두는 사람, 그 사람 인생도 헛되다. 하나님 없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하고 살아간다 한들, 돈 하고 살아간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수고의 떡도 헛되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 중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체가 성공 중에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세요. 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어디에서 복을 준다고요? 시온에서.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시온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거룩한 산, 거룩한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그 장소를 봐도 시온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지어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무슨 번영을 봐요? 예루살렘의 번영. 예루살렘의 번영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국가의 최고의 도시요, 최고의 화려한 곳이고,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고, 상권이 가장 많이 거기 왕성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터전을 굳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미래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화목케 하시고, 인복이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번영이에요. 모든 삶의 질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 또 하나 은혜는, 예루살렘의 번영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어요.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내려가는 거는 한 구절 더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성에 그곳은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시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예루살렘의 번영, 바로 성전, 영적인 번영, 이 영혼의 번영, 영혼의 건강, 영혼의 풍요로움이 믿음의 열매가 넘쳐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시온에 거하면 예루살렘의 번영,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풍요롭고 영혼의 풍요로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손을 부지런히 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손을 부지런히 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손을 부지런히 쓰는 사람.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2절 볼까요? 너가 너의 손이 뭐한 대로? 수고한 대로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손이 큰 사람이라고 안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형통하려면, 복을 받으려면 손을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손 사이즈가 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죽은 사람이 움직이면 죽은겨 산겨, 산 거예요. 죽은 사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을 죽었다고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겨 산겨. 죽은겨, 살아도 못 살아 그 사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사람, 부지런하는 사람, 이 손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 손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 쓰는 사람, 그 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도다. 손 한번 꺼내볼까요? 있는 사람만 두 손 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손이 복이 있도다. 움직이는 손이 복이 있도다. 아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손을 그냥 열어가지고 그냥 뭐 돈 하나 움켜쥐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예요. 그 사람은 살았다가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살아 움직이려면 가족들이 손을 움직여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남편이, 아들이, 딸내미가 엄마 여기서도 엄마 저기서도 엄마 그릇 가져와, 물 가져와, 그 국 가져와, 찌개 가져와, 빵 가져와, 소스 가져와,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엄마가 무슨 도움이야?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아니 아내가 뭐 하는. 여러분 그런 집은요 별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아내가 나중에 몸져 누워서 일찍 가버리면 나머지 식구들은 그때서야 손을 빨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씩 움직일 줄 아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요 손을 쓸 줄 아는 사람, 내가 조금만 손 쓰면요 내 아내가 행복하고, 내가 조금만 손 쓰면 내 남편이 행복하고, 내가 조금만, 왜 아멘 안 해요?
쓰라면 안 해. 쓰라면은 참 거참. 내가 조금만 손을 쓰면은 아내가 행복하고, 내가 조금만 손을 쓰면 우리 남편이 행복하고, 내가 조금만 손을 쓰면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고, 내가 조금만 손을 움직이면 내 자식이 행복하고, 내가 조금만 손을 쓰면 우리 회사가 행복하고, 내가 조금만 손을 움직이면 우리 교회가 풍요롭고. 왜 그런데 안 하냐 이거예요. 조금만 쓰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안 쓰고, 그거 뒀다가 어디다 쓰려고. 헬스클럽 가가지고는 열심히 하면서 왜 집에서는 꼼짝도 안 해? 헬스클럽 가가지고는 30kg, 20kg짜리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아령을 했다 하면서 집에서는 어떻게 빗자루 한 번 안 드냐고. 요즘에 빗자루 들 것도 없고 그냥 로봇 그 청소기 갖다가 해서 앞에서 그냥 영미 하고 닦아만 주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거 안 하냐고. 응? 그 간단한 걸 왜 안 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걔가 다 하더구만. 걔가 다. 나는 그냥 영미 하고 앞에 가서 그냥 아는 척만 해주면 얘가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가가지고 꽝 부딪혔다가 옆으로 왔다 하잖아요.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손을 꽉 묶어놓고 가만히 있는 집이 행복한 건 절대 아니에요. 너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누가 형통하고 누가 복 있다?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 복 있고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잘못 들으면, 졸다가 들으면, 손을 게으르게 하면은 다 가난하구나.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가난하다고 해서 다 손이 안 눌려진 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냥 뭐가 잘 삐걱해가지고 어긋나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0장 4절 진리의 말씀이에요.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한 번 더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손이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어떠다고요? 부하게 되는.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풍요로움을 원한다면 손을 움직여라. 가정의 풍요를 원한다면 가정에서 손을 써라. 회사에 좀 더 발전하고 풍요로움을 원한다면 회사에서도 손을 움직여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에서도 손을 움직여라. 봉사자들이 이게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 재능을 하나님께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은 이웃에게 함께 나누면서 써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푸는 손이 복이 있어요. 베푸는 손. 무슨 손이 복이 있다고요? 베푸는 손이 복이 있지, 맨날 여기다가 그냥 빨간 거 칠했다가 개구리 한 마리 올려놨다가 또 지웠다가 또 노란 거 칠했다가 그 다음에 메뚜기 한 마리 올려놨다가 그 다음에 또 지웠다가 거기다가 곰 한 마리 올려놨다가, 이게 복 있는 손이 아니요. 그거는 그냥 사치스러운 손이지. 이거 달아질까봐 아무것도 못해. 여보 나 못해. 왜? 요거 망가져. 그럼 그 남편은 그 다음날 남편도 이거 하고 와야 돼. 어디 가서 여보 좀 도와줘. 그럼 여보 나도 했거든. 나도 달아져. 망가져. 피차가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굶어 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아무도 집에서 일 안 하면은. 라면도 못 끓어. 왜? 요거 달아질까봐. 곰 망가지고, 요거 메뚜기 망가질까봐, 요 그림 망가질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푸는 손이 있어야 그게 바로 복 있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잠언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한 번 더요.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너가 선을 베풀 만한 힘, 어떠한 복을 받았거든. 마땅히 너는 그 복을 받은 거 가지고 건강, 물질, 명예, 권력, 믿음, 은사, 재능을 가지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아끼지 말아라. 여러분, 창고에다가 짓고 또 창고 짓고 또 짓고 또 창고에다가 또 돈 쌓아놓고 재물 쌓아놓고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웃에게 좀 베풀어라 했더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버는 건데요. 창고 더 지어야 됩니다. 창고 걱정을 하길래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 창고 누구 거냐?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네가 죽고 나면 창고 안에 있는 재물은 누구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복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술 마시고 못된 짓 하고 나가서 악한 짓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 미안하지만 그 돈이 저주예요. 저주.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건강한 육체 가지고 못된 짓 하고 다닌다면 그 건강이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가는 게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쓰고 갑시다. 좀 쓰세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거들랑 밥이나 쓴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요 써야 돼요. 요즘에 재능도 기부하면서 살잖아요. 어르신네들 젊었을 때 한참 잘 나가던 분들, 음악을 했던 미술을 했던 그분이 태권도를 했던 아니면 그분이 어떠한 연극을 했던 뭐 어느 계통에 뭐 하든 간에 붓글씨를 잘 쓰든 간에 뭘 영어를 잘하든 간에 그분의 재능을 요즘에 어르신들이 기부하고 나누는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나누는 게. 그 뒀다가 어디 쓰겠어요. 나중에 그냥 죽어버리면 그 재능 아깝잖아요. 오늘 성경에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복이 있거들랑. 건강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복을 받았거들랑. 그 베풀 힘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쓰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손길, 이웃에게 베푸는 손길을 보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볼까요? 이렇게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세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안 하고 주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그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니? 의논한 게 아니에요. 한번 줘봐.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하라? 주라. 주라는 얘기는 바로 명령이에요. 명령. 주라. 그리하면, 주고 나면, 베풀고 나면, 나누고 나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 준대요. 어떻게 주느냐? 곧 후히되어, 그 다음에 눌러서, 그 다음에 흔들어서, 그 다음에 넘치도록 하여서 혹시나 사양할까봐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선하고 아름다운 데 쓰라고 주셨으며, 명예와 권력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쓰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도 어디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 가가지고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는 그 돈은 돈의 가치가 없는 돈이고, 진짜 돈의 가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정말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씀씀이라면 그 돈은 똑같은 돈이 아니라 가치 있는 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부지런히 쓰면, 손이 부지런하면 따라하세요. 건강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떳떳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손은 사람 죽이는데, 상처 내는데 쓰지 말고 이 손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쓰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 쓰는 복 있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족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하는데, 성공하는데 돈, 명예, 권력만이 성공이나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가족이 없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같은 집에 가족이라고 하는데 가족이 왼수가 집에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집에는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다른 집에는 왼수가 산다고 그래요. 가족. 너무 정치에 빠져서 집에 안 들어와. 허구한 날 어디 그냥 다른 데 있다가 그냥 며칠 만에 한 번씩 들어와. 너무 돈에 빠져가지고 돈 맛에 그냥 빠져서 그냥 집을 몰라 가족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 너무 세상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술독에 빠져가지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세상 도박에 빠져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으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가족이 없어. 같이 어려울 때 슬퍼해 줄 가족이 없어. 울어줄 가족이 없어. 끝까지 같이 갈 가족이 없다면은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아무런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성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가정, 성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가족, 나를 정말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건, 이건 복 중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성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본문 말씀 3절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 그 성경 구절 그대로 띄워놓고 제가 옮겨도 된다고 할 때까지 띄워놓으세요. 자, 누구네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집에 있어야지 남편도 아내도 건너 옆집에 있으면 안 돼요. 누구 집에 있어라? 너희 집에 있어라. 그 다음에 어떤 방에 있어라? 안방에 있어라.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그냥 서로 간에 어디서 자고 나왔는지 모르고 그렇게 지내지 말고, 안방에서는, 안방은 누구 방? 부부방이에요. 부부방. 남편을 저기 문간방 주지 말고, 아내를 문간방 주지 말고,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그러니까 그 안방에는 아내가 있어야 되겠어요? 옆집 아줌마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성경은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맞는 메시지예요. 너희 집에서 거할 것이고, 안방에서 부부는 살아야 되는데,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뭘로 비유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포도나무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결실하다는 것은, 이제는 포도송이가 그냥 많이 맺어가지고 그냥 포도의 향기가 가득해 그 집에. 그래서 부부가
싸움 안 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가족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향기가 난다. 이게 가정에 안방에서부터 향기가 나더니 막 동네에서 그냥 마두동부터 시작해서 백석동까지 그냥 일산 전체 동구 서구 할 것 없이 그냥 저기 그냥 파주까지 저 김포까지 그냥 이 온당까지 이 향기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얘기는 그 포도는요 사람을 즐겁게 해줘요. 그래서 내 정말 가족으로서의 내 남편이 있고 가족으로서의 내 아내가 있으면 그 인생은 즐거워요. 포도는 즐거움을 주잖아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부모, 그런 자녀, 그런 형님, 누나, 동생, 언니가 있다면 그 집은 덜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너의 어디에? 식탁이 중요해요. 식탁. 부자 간에 부부 간에 여러분 형제 간에 가족을 여러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안방에서도 찾아야 되겠지만은 식탁이라는 게 중요해요. 식탁은 뭐 하는데요? 공부하는데요? 그렇게 공부하는 데도 쓰구나. 근데 주로 식탁은 밥 먹는데요. 밥 먹는데. 그래서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정이 들어요. 그리고 대화가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밥 먹다가 얘기하면 절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야 밥이나 먹어 조용히 해. 웬 말이 많아. 사실은 밥 먹을 때 얘기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가족들 전부 다 바쁜데. 제가 독일에 29년 전인가 그때 가서 집회를 하면서 갔는데 한 120년 된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15분 만에 나왔어요. 먹고. 그랬더니 이 뚱뚱한 독일 아저씨 사장님이 나오더니 바깥에까지 나오더니 당케센을 하는 거 계속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마우냐 그랬더니 오늘 사실은 이 우리 식당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오겠다는데 내가 다 말렸는데 세상에 그냥 굳이 오겠다는 사람 막 그냥 늦게라도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우리 독일 사람들은 한 번 포크 잡기 시작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쓴 것도 쓸고 썰어놓고 쳐다본 거 한 번 더 쳐다보고 이러다가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당신네들은 15분 만에 나가줘서 다른 사람들이 오겠다는 사람들이 올 수 있어서 두 탕을 뛸 수 있어서 너무 땅깨센 일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한국 사람은 밥 먹을 때 밥 먹자 이걸로 끝나요. 무슨 해병대 출신 같아 다들. 특전사 출신들 것처럼 5분 내에 다 먹어버려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식탁이라는 얘기는 대화의 장소예요. 사랑의 장소예요. 밥을 먹기도 하지만 밥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식탁에 부부가 부자 간에 자식들과 함께 둘러 앉아 있으면 무엇과 같은 말이 그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라는 얘기는요, 감람나무인데 어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싹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바로 자란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충실한 부모 밑에서, 믿음이 있는 부모 밑에서 정말 가족을 아끼는 이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면 어린 감람나무처럼 푸릇푸릇하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특별히 감람나무라는 얘기는 감람나무 열매는요 기름으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요 그 감람나무 껍데기는요 전부 다 잎사귀들은요 전부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도구도 만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밧줄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내 어린 감람나무가 또다 내 자식들이, 그 말은 내 자식들은 이 시대에 버릴 것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이 쓸만한 사람, 모든 것을 갖춘 사람, 넉넉한 사람, 그 사람이 내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충실하면 이와 같이 내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라고 버릴 것이 없는 나무처럼 자라더라. 중요한 것은 복은 가족이 있는 게 복이에요. 성공은 가족이 있는 것이 성공이에요. 돈만 들이다 벌고
딴 데서 놀고 남의 집에서 놀고 어떤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술집에서 노는 것은 마작이나 하고 어디 가서 그냥 어디 그 못된 짓 하고 그냥 알코올 중독에 아니면은 무슨 도박에 빠져 있는 거는 절대 그거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함께 위로할 가족이 있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기도할 사람, 같이 책임져 줄 가족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성공하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부들이요, 가족들이요, 안방을 지켜야 됩니다. 식탁을 지켜야 됩니다. 지킵시다. 따라하세요. 안방을 지킵시다. 식탁을 지킵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을 위한다면 여러분들의 스케줄 속에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스케줄 들어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요, 내일은 월요일 날은 뭐하고 화요일 날은 뭐하고 수요일 날은 뭐하고 일주일이 그냥 회사 스케줄로 꽉꽉 찼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에는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에요. 여관방이에요. 그냥 와서 그냥 호텔방이에요. 잠만 자고 가요. 그렇다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여관방이나 호텔방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그 개념은 뭐냐 하면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영미 잘했어, 영미 알고 보니까 지네 엄마 이름이야. 엄마 이름을 영미라고 자꾸 부르는데 그 엄마가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너무 좋아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뭘까? 부유함이란 뭘까? 성공이란 뭘까? 가족이 있는 게 행복 아닐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족,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박수 쳐주고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스케줄 속에 가족과 함께는 스케줄도 만들어보자 이거야. 회사 스케줄만 꽉 차 있지 말고 무슨 뭐 사업한다고 무슨 회사 다닌다고 뭐 한다고 그냥 스케줄 그것만 째놓지 말고 그 스케줄의 우선순위에 가족과 함께하는 스케줄도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휴대폰 속에 가족의 사진이 좀 들어있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맨날 손자 손녀 사진 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데 그 얼굴이 그만 그렇게 좋아해. 저도 할아버지 돼봐야 알겠지만은 되고 싶어요. 언제 할아버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협조를 딸이 해야지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우리 친구들 보니까 그냥 손자 손녀들 막 그냥 사진 갖다 보여. 신목사님 그만요. 내 아들 때보다 알았어. 딸 기를 때보다 더 이뻐. 아들과 딸은 못 모르고 그냥 경험 없이 키웠는데 우리 손자 손녀는 너무 이뻐. 우리 아들은 그렇게 사춘기가 깊었는데 내 손자는 손녀는 사춘기가 없어. 지 아버지한테는 그래도 나한테는 안 그래. 왜? 용돈 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대폰 안에는 내 가족 사진 정도는 들어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간혹 제가 일부러 물어요. 집사님, 남편 얼굴 좀 구경시켜 주세요. 어떤 남편이에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남편 사진이 없어서요. 그 사진 미리 만들어놔. 나중에 영정 사진으로 쓰려고 딴 집에다 갖다 그냥 저 창고에다 넣어놓지 말고, 여러분 아내 사진 좀 휴대폰에 좀 넣고 다니세요. 괜히 손자 손녀들만 넣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가족이 들어있느냐? 여러분들의 휴대폰 속에 가족이 들어있느냐?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가족과 함께하는 스케줄이 들어있느냐? 부장님 사장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만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언제 가족의 애를 누리려고 나중에 돈 번다며. 돈 벌었더니 애들 시집장가 가고 남이 됐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브라질로 돈 번다고 갔어. 아니면 방콕에 들어갔어요. 홍콩에 갔어요. 가족들 만나지를 못해. 무슨 가족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자손의 복이 나와요. 시작.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이렇게 가족애를 가지고 가족을 챙기게 되면 자손 대대로 자식을 볼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가와 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만사 오케이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에게 아주 조금 찔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요것만 잘 찔리기만 하면은요, 혈액이 돌고요, 가정의 혈액이 돌고 복의 혈액이 돌아요. 조금 찔리는 말이지만 요거 좀 찔렸으면 좋겠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한 번 더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옆에 분에게 얘기해요. 알았시우? 알아들으시우? 여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 그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가족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생에 살아가는데 하루 스케줄, 일주일 스케줄, 그 다음에 한 달 스케줄 속에 내 가족과 함께하는 스케줄을 넣으세요. 식탁, 아까 식탁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안방하고 식탁을 지키라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다른 데서 자고 오는 거 여러분 습관화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집에서 자는 거예요. 웬만하면. 밥도 웬만하면 저녁이나 아침이나 가족들이 함께하는 식탁 한 번은 하루에 한 끼면 더 좋고, 아니면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을 꼭 여러분들이 함께한다면 가족이 있을 것이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진정한 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인생의 삶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사랑할 가족이 있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가족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손을 부지런히 쓰는 사람, 가족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